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체중계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체중계를 보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체중계 위에 벽에다가 야식 절대 금지 이렇게 크게 아주 써놨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밤에 아무거나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큰 글자인데도요, 먹을 때는 그 글자가 이게 안 보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어제보다 체중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면 체중계가 고장이 났나 그렇게 해서요,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도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을 때도 있고 발꿈치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단 몇 그램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중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로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어떤 마음이 들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할까 아니면 함량 미달일까?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사가 기록이 됩니다. 신흥 바벨론,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벌입니다. 술을 먹으면 흥이 고조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과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얼굴낯이 변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얼마나 떨었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추천으로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시는 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메네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랬습니다. 메네는 센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네 두 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벨세살 왕을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운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도 모르고 한참 술 파티를 열었던 겁니다. 저는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세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민족, 한 인생의 그 운명이 이제 세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금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입니다. 은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논나라가 나옵니다.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묶여진 나라가 나오는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거의 자정쯤 왔을까?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이 되면 타임오버입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언제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여러 해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오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지금 다른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짧은 거리지만 어떨 때는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걸어오면서 걸어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난 것,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이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메네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인생을 세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에 끝날지 그 시계를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대겔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랬습니다. 대겔은 무게를 잰다는 건데 어떤 무게를 재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를 재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벨세살 왕이 그동안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에다가 술을 여러분 퍼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술입니다. 제가 2017년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4,809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술로 죽는 사람이 13명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여러분 이게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숫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음주와 주초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늘의 저울에 여러분 달아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사 보셨을 겁니다. 한참 윤창호법, 그죠? 만취 운전자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합니다. 법원에서 6년이라고 하는 징역을 선고합니다. 한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음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여러분 달아보고 계십니다. 교만의 수치는 여러분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냐면 그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7년 동안 정신이 미쳐가지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으로 다시 복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내가 조금 겸손해야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교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교만할까? 사람은요,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콧대가 조금 높으면 교만해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좀 낮출까? 여러분 입맛을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입맛을 높여놓으면요, 대통령이 먹는 청와대 가서 여러분 음식을 드셔도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겁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높이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귀 높이를 여러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저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만의 그 무게는 제로, 이 수준에 여러분 잘 맞추시고요. 겸손은 한 100 정도 그렇게 올리셔서 어떤 영적인 무게감을 여러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레스라는 말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과 이게 같은 겁니다. 벨사사를 달아보았더니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 찬란한 바벨론 그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이 바벨론 성이요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고사에 따르면 그날 밤 성을 지키는 한 병사의 투구가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그 투구를 찾기 위해서 비밀 통로로 내려가서 투구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던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루트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달아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무게감이 좀 든든히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주의 일에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수가 많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